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부정한 것이 가득한 것이거든요. 우선 지금은 케르사라고 부르는데요. 요단강 동쪽편의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돼지떼를 그렇게 많이 키웠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도 없는, 정결한 짐승은 발가락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아니니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떼도 그렇고 또 귀신 들린 것도 그렇고 무덤에서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부정한 것들이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온통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부정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죠. 근데 우리가 앞 본문이 너무나 사역에 곤하고 피곤하셔서 막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이렇게 피곤하신 날은 좀 그냥 주무시고 사역하시던 곳에서 하루 저녁 쉬고 그 다음 날 건너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급히 건너가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한 사람 고치시고 쫓겨나듯이 다시 거라사 지역을 나오셨죠.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셨어요. 목숨 걸고 건너가서 딱 한 사람 고치시고 다시 그 지역을 떠나오시는, 그렇게 급하게 가셔서 풍랑이는 바다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한 사람 딱 회복시키시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역이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서 한 사람 고치시고 다시 쫓겨나듯이 그 지역을 떠나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귀신 들려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쳐서 마치 예수님은 한시가 급하다고 빨리 건너가자고 하시듯 건너가신 거거든요. 갈릴리 맞은편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불렀는데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다르잖아요. 지역신, 마을마다 수호신이 다르고 또 마을 안에서도 뭐 마당을 다스리는 신, 뭐 바다를 다스리는 신, 뭐 집을 지키는 신, 아이 임신시키는 신이 제각각 자기 영역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수호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다 깨뜨리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온 열방을, 이스라엘에서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누가행전인 사도행전에 보면 땅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온 우주 열방에, 하늘과 땅에, 온 땅에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땅의 모든 족속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랫동안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옷을 입지 않는, 왜 자꾸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참 얼마나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고 공포의 대상이었겠어요, 이 형제님이.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귀신은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켜요. 사람들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을 파괴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옷을 입혀주시죠. 35절에 보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것이죠. 광야로, 산으로.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공포의 대상이죠. 매우 공격적이고 포악하게 되어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무덤은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인데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이제 거룩하신 자를 만난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온 말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참 못돼 처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 형제님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 귀신들이 말이에요. 군대 귀신. 이 형제님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자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이 귀신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4장 41절에서도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옳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이 안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안 하죠. 행함이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믿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하고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귀신도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고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과 우리의 차이점은 순종과 행함에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가장 슬프고 불행한 게 뭐예요?
내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부모들의 인생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장 아픈 거를 사탄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배반하고 반역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감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공격하는 게 사탄이지요. 정확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주님은 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지 무서운 귀신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귀신은 더러운 거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이미 패배하고 머리가 박살난 것과 같아요. 뱀과 같이 머리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는데 귀신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였다 설명이 있죠.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폭로시켜서 제압하는 거거든요. 너 동대문파 도끼지?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정체를 알고 있고 그걸 폭로하면 제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물으시면서 귀신 제압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군대라는 단어는 6,000명의 로마 군단을 말해요. 6,000명으로 구성되는 로마의 군대 단위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귀신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숫자가 많다. 군대 6,000명으로 구성되는 군단처럼 레기온이다 말함으로써 이름을 대지 않고 숫자로만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벨하우젠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게 이 귀신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무저갱으로 무저갱 이렇게 번역한 아비소스라는 단어는 무는 없다는 뜻이고 저라는 것은 낮다는 거잖아요. 고저. 그래서 바닥이 없는 낮음이 무저니까요. 없는 갱, 굴, 갱도. 그래서 밑바닥이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굴. 이걸 무제어갱 이렇게 번역했네요. 아비소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탄의 감옥 같은 곳이에요. 무저갱. 그래서 깊은 지하세계, 악의 세력을 가두시는 곳,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를 그냥 방생하면서 치고 있었나 봐요. 산에서. 그 돼지떼에게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2,000마리 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았죠. 많은 돼지떼예요. 마가복음에 하면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딜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거라사 지방에 IMF 터진 거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날 순식간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경제적 손실을 입었겠어요. 유대인들이야 그 많은 돼지떼들을 제거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네. 그 동네 이제 거룩해졌겠네. 이렇게 말했겠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그걸 아시면서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몰살할 그런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었으니, 또 하나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귀신들을 몰아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2,000마리 돼지하고 귀신 들린 한 사람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거라사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그래도 사람이 소중하지.
2,000마리의 경제적 손실을 잃더라도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으면 수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병원에도 약도 못 사 먹고 이럴 텐데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지 많은 여러 가정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보다 이런 선택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살고 있었는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내는 것이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이제 돼지들이 난폭하게 되어서 죽음으로 향해서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지만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파괴시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고 돼지떼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알리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귀신 나간 사람 보세요. 3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 벗고 있었잖아요. 27절에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또 무덤 사이에서 늘 있었는데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이것은 꼭 스승의 발밑에 앉아 있는 제자 모습 같아요.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배우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해줬겠어요? 발밑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쳤을 것 같아요. 스승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고마워하고 기뻐했을 수도 있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본 이제 그 지역에 산에서 돼지떼 치던 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더니 거라사 땅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두 가지 반응 보인 거죠. 두려움과 떠나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갈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거라. 나는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곳에 남아서 나 대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누가 행전의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가서. 근데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메시아 은닉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는 전하라고 말해요. 숨기고 조용히 있으라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 그게 메시아야.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그러한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역을 해야만 메시아라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막 앞세우면서 하면 제대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대 지역에서는 병을 고친 자들, 귀신을 축사해 준 자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예수님 직접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근데 이방 지역이잖아요. 거라사는 전하라고. 이방 지역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왜곡된 기대나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형제님이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라사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거라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도 이 사람은 꼭 거라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거라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값진 오늘 하루를 살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 직업이 어떠냐, 가진 게 어떠냐, 돈이 얼마나 많냐, 무슨 일을 하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장 값진 사람이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제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해서 예수님 쫓아내는 것 같아요. 이왕 돼지도 다 죽었는데 이런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머무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지역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텐데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필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이 고쳐서 쫓아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고발해서 두드러 패가지고 필립보 감옥에 투옥시키잖아요. 왜? 그 여종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더 이상 경제적 이익, 점쟁이 해서 돈 벌어 주었는데 주인들에게 그거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필립보 사람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필립보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왜 인간은 고마워해야 될 때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를 뽑을 때 경제 중요한데요, 너무 경제 하는 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우리 국민들을 공의롭게 어느 업체든지 어느 산업 분야이든지 공정하게만 정치해주면 가장 실력 있는 1등이 성공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은 발전해요.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타협하거나 불이하게 부당한 짓만 안 하면 대통령이 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골 넣는 선수가 축구에서 골을 넣는 거지 대통령은 심판 같은 사람이거든요. 반칙하는 기업가들에게 레드카드하고 더 심하면 쫓아내고 경기장에서, 이런 공정한 재판 심판자 역할만 하면 선수들은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경제에 함몰돼가지고 이런 거라사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목숨 걸고 갈릴리 호수 건너와서 딱 한 사람 고쳤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죠.